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에서는 참 여러 가지, 저도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항상 보면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질문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려면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면 평생 잘못된 곳에서 대답을 찾다가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예수를 따라가면서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제대로 된 대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이것이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질문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이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문제 어떻게 이기지? 내가 어떻게 이 건강에 문제가 오면 이 건강 어떻게 회복하지? 이 생각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나중에 되면 나의 모든 건강은 회복이 되었지만 결국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몸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내 몸도 회복이 되었지만 마음이 망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단순히 내가 재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다 집중을 하다가 그렇게 돼서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을 마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내가 이 월급이 많아지고 빚을 다 갚으면 성공하게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꾸 나는 돈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질문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멀어지고 내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고 우울함과 공허함만 남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문제 있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면 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상처나 원망,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모든 고난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에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 사람들의 주는 시험을 계속해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사실 이 장면은 그냥 읽기보다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누구한테 받은 권력으로,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일을 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일한다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점으로 또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수확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도 다 만들었습니다. 동물이나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만들었고 또 포도를 얻기 위해서 즙을 짜는 그런 기구도 다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어서 포도밭을 망치는 동물이 오거나 도둑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포도 소출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서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잠깐 보자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포도원의 그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주인이 포도 소출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 때가 도대체 언제냐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레위기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포도원을 처음 시작한 다음에는 처음 3년 동안에는 먹지 못하다가 4년째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주인이 처음 3년 동안은 기다려줬다가 이제 4년째가 됐을 때 나에게 소출을 좀 다오. 그래서 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소출을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여기에서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오히려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갖기 위해서 종을 쫓아낸 겁니다. 비록 악한 농부들이 종을 빈손으로 쫓아냈지만 이 주인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주목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인은 계속 종을 한 명만 보낸다는 겁니다. 무더기로 보낼 수도 있는데 한 명만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마치 조폭들 구성하는 것처럼 여러 명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문제가 되는 농부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까지 고용할 정도로 이런 때였는데 이런 폭력을 쓰는 것이 상식인 시대에 주인이 종 하나만 보내서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롭게 나에게 그 소출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대하는 이 주인의 종들을 대하는 이 농부들은 굉장히 그 대하는 그 폭력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아까 말씀을 보면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지만은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말하고 세 번째 종은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 줬지만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주질 않았을까? 그냥 자기들이 줘야 될 부분 주고 자기들의 목만 챙기면 되는데 왜 하필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주인은 이 땅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작농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이 소출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 자신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것이고, 농부들은 그게 싫고 주인에게서 그 땅을 뺏고 싶으니까 이 소출 땅에서 나는 그 포도를 주지 않아서 이 땅 자기 거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니까 주인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이 마지막으로 주인이 한 것은 자기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아들이라면 농부들이 잘 대해줄 것이다, 종들과는 다르게 대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의미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분명히 내 아들이면 잘 대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지만 동시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주인의 은혜가 아들을 보낸 것까지라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주인의 아들까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더 이상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고 엄청나게 심판을 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나 보상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는 순간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아들 죽이면 내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농부들은 주인 대신에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야, 주인이 죽었나? 그래서 아들이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한 것은 저 아들만 죽이면 주인의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땅을 갖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들을 죽였고 장사하지 않고 포도원 밖에 던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묻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고 그냥 시체를 그대로 둔 것은 경멸의 표현이고 저주의 표현이고 어떤 의미냐면 내세에도 영원히 저주를 받으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소작농들의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살인자들이 유산을 받게 된다, 땅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살인자가 되어서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농부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항상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명예를 높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더 많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고? 내 자존심을 더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 우선순위로 들어와서 다른 것들로 자꾸 마음을 채우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어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단순히 고난이 왔든지 평온한 때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간에 내가 다른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소장농들의 모습처럼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질 않을 때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고난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에서는 나의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때에도 그것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이 땅에서 건강을 하든지 돈이 많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상황이 왔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죽인 소장농들 결국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저를 꾹 누르면서 침착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죽였다, 처벌했다 하지 않고 진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troy, 완전히 진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릴 것이고 영원히 없애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농부들로 표현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들이 대표하는 것, 구약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심판하시고 없애실 것이다. 헤롯의 성전도 없애실 것이고 유대인들의 제사 시스템도 없애실 것이고 제사장직도 없애실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이끌고 가는 종교, 이 법원, 이 모든 정치적인 이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도 없애실 것이다. 그리고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주인은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었어야만 됐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 높이고 있나? 나 혹시 내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있나? 이 생각을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자존심에 금이 갔다. 이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 예수가 사람들의 인기를 다 끌고 가서 우리의 입지가 약해졌다. 계속해서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중요한 것, 유대인들에게만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포도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론을 무서워했던 것이고, 여론이 좋아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당장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다른 것들, 나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잡아서 없애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깨닫지 못하고 소작농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이제 13절에서 또 나오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이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법적인 것도 의결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의결을 하는 최종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한 몸으로 뭉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 파당지어서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항하는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에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자기들의 대표를 보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말하는 거 듣고 꼬투리 잡아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치 사냥꾼이 이 호랑이나 그런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 함정을 깔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런 함정을 깔고 이 폭력적으로 잡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헤롯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 땅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이 헤롯 대왕 1세 헤롯과 헤롯 집안 사람들, 이 헤롯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왕이 되긴 했는데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꼭두각시 정권이 헤롯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고 그 헤롯 왕조를 세운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조도 싫었고 헤롯 당원들도 싫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헤롯 왕조가 지금 다윗 왕조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나온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필 이 두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치는 이 함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세롯당원들, 예수님 이제 가식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참되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만 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반대해도 당신은 그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진리만 붙들고 사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합니까? 왜 이런 마음이 없는 그런 위선적인 칭찬을 합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공격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높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높이게 교만하게 만들려고 이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들려주는 이유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이고, 여러분의 몸에 큰 질병이 들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굉장히 세상에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만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나 환경은 만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붙잡아둘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 그때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지금 마음의 싸움이다. 내 마음부터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지금 이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깨어 있으셔야만 됩니다. 물론 이 공격을 듣고 예수님이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보고 계셨고,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금은 인두세, 모든 사람이 머리수대로 내는 이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은 1년에 1데나리오만 내면 되는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오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인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의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나는 로마의 백성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나 받아들이고 나 그런 의미에서 나 이 세금을 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로마 황제의 이미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내야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형상, 어떤 그 무엇도 형상 만드지 말라, 이것에 그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세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들 생각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 로마에 충성하지 않은 그런 민족의 배반자다, 이렇게 소문을 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세금 내지 말라 얘기를 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로 쪼르르 달려가서 로마에 고발해서 저 사람 반역자입니다, 세금 내지 말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떤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내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것을 해도 함정에 빠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 시선으로 이 질문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이 정말 굉장히 큰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 내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동전에는 아까 제가 이 데나리온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것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하나 형상을 그려져 있는 로마 황제의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동전은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동전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이 동전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것이니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이 말은 우리도 오늘날 국민으로서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된다는 것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국가에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때로는 너무 많아 보이고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부여된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의무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반대를 한다? 그럼 또 투표권을 행사해서 거기서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세금 내라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높은 의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그 동전 하나만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지만 너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떠한 삶을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세금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하필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건데요. 조금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층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워낙 잘 살다 보니까 부활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거 이게 다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들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그 가정은 이렇게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부부의 남편이 죽었다고 쳐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죽은 사람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어서 이 집안의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 집안에 분배된 재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들었던 예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남편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남자도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또 다른 형제와 이 여자가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남자가 죽었습니다. 또 남자가 죽었습니다. 또다시 아들 없이 또 죽었습니다.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해서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듣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 가정, 그 전제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은 지금 이 세상의 연장이다. 내가 사는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부활해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 인정하면 저 7남자와 저 여자가 다 결혼하는 미래, 말도 안 되는 미래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틀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대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 모르니까 너네 그런 질문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성관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부부관계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죽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기뻐할 것이고 영원히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좀 천국 지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 영원히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목사님 설교 평생 들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영원히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그렇게 지루한 곳이라면 나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한 삶에 대해서 오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지만은 제가 그 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한테 천국은 어디냐 그래서 야 놀이공원 가는 거야 막 그랬다가 그러면 놀이공원 나 10번 뭐 자이로드롭 10번 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즐겁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관계, 부부 관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미리 가장 친밀한 관계를 미리 좀 느껴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 모든 관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땅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부활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잘 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그리고 야곱도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걔네들 다 죽었지 않냐? 너만 남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금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의 중심은 그냥 내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것, 호텔에서 내가 게을르게 영원히 기뻐하면서 그냥 그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만 높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고난이나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 수 있는가?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저도 바이올린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됐는데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 콘서트를 마치고 있었을 때 한 여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아름답게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을 바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바이올린의 대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사는 것 지름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쉬운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기도하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만 높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았더니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도 사라졌다. 내가 하나님만 동행하는 그 인생, 그 시간만 남았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